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3절까지 말씀. 자, 한 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기 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설마 제 얼굴 보자고 오시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목에 힌트가 다 있지요. 선생이여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나를 믿으면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아니면 병 고쳐줄게, 아니면 너 자식들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시험해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나 사랑 더해줘 하고 구걸하시거나 내 사랑 줄 테니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야 돼 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딜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완성시키고자 내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시는 십자가상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면서 약속하셨죠?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정하셨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 입성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도록 이 공로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4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영원히 살아가게끔 되는 그 근거가 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그 근거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늘 예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세 분밖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마스크 끼고 계신 분들은 빼고요. 왜 마스크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계시지요? 네, 할렐루야. 우린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가 복된 줄을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다들 그게 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니까 두 글자 뭐요? 건강. 다들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여지기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건강은 절대로 후퇴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영원히 강건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조차 믿지 못하여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어떠한가? 특별한 믿음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자, 아직 선물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 거를 좀 떼드려야 되나? 이랬는데 다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제가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이끌어 구원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내가 믿음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장준호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 너희의 믿음은 연약한데 좀 더 키워봐. 그래야 내가 너를 데리고 가지. 이러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 분. 네. 너의 작은 믿음을 내가 좀 더 키워줄 테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한테 아둥바둥 매달려봐.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데리고 갈게.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베소서 기자가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도구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뭐 아름다움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아니면 뭐 훌륭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때 돈을 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지요. 한 2만 명 정도 전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 것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말씀 속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전해드린 게 있어요. 이분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만드신 송명희 작가 시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분입니다. 이분 처음에 이 노래 배웠을 때는 되게 풋풋한 아가씨였는데 세월이 많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테틀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면서 제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전은 하나로 움직이지만 한쪽 면이 있고 반대쪽 면이 있습니다.
두 면은 서로 마주 볼 수 없지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잠깐 더 띄워주세요.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 이런 겁니다. 글자 나오게 해주세요. 아닌데, 거기에 이미지에 글자가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없어요? 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양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우리의 신념, 이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 믿음으로 믿는 것 같고, 내 자식 믿는 것도 내 믿음으로 믿는 것 같고, 내 로또가 당첨될 것도 내 믿음으로 믿고, 다 살면서 뭐 해요?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안에 같이 있는데, 한 면은 내 믿음이고 인간의 믿음이고 한계가 있는 믿음이고 죄인됨의 믿음이에요. 근데 한 면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고 영광스러운 믿음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할렐루야인 믿음이고, 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 오는데 자기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오늘은 영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찬송가, 성가대 찬양팀에서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우, 내 마음이 편안해지네. 아이고, 잘 갔어. 그래, 기분이 달라지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었는데 이 마음은, 이 찬양을 들으면 위로가 돼. 그 영광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가져가는 거, 그거는 자기 믿음으로 온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뭘 경험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은 그럴 때 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구약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6,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구원은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신앙에서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의지를 굳히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 택하여진 백성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띄워주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가끔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 믿어야 할 감동받을 말을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표현이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나도 모르게 평상시에는 안 하던 행동인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그 행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행동 가끔 우연히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말을, 평상시 쓰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말을, 목사님이 하셨던 말 한번 흉내내볼까 하면서 하는 그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행동도 한 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챙겨주면서 잘 안 됐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덮여주고 돈도 좀 챙겨주고 따뜻한 물도 주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 내 안에서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내가 믿음 넣어줬잖아, 확인이 안 돼? 이걸 확인하고 살아란 말이야. 매일 매 순간마다 믿음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통해서 그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안내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라고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지요? 자, 거기서 재판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책을 쫙 펼쳐놔놓고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시면서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믿음이 증명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치요? 자, 나는 좀 자신 있어요.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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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저 궁금해요. 어떻게 가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가실 수 있지? 네? 예, 믿음으로.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뭘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었을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언약궤에 보게 되면 위에 시운자라고,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 만나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사람의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위에 시온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뿌려집니까? 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보시고 밑에 있는 사람의 허물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땐 우리의 죄악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확신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다 그 믿음이 이끌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기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실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나라를 갈 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증거들이 각각의 삶들, 저에게, 사모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들에게 그 믿음이 작동하여서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움직여 행하게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믿음이 하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거룩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그것이 믿음으로 인하여 인도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잘 달려오셨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 저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소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명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다 함께 드리는 명절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올라왔는데 우연찮게도 헬라인 몇 사람이 그곳에 함께 한 거예요. 헬라인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민족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은 결코 명절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 귀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소식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귀 동량이 다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 사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그럼 나도 그분 만나러 가야지 하고 복음이 그들 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한 심령이, 절실함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나는 죄인이요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할 그런 죄인이야,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 헬라인들이 이 잔치에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이 지금 그러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호막 안에 여러분들 들어와 계십니까? 자칫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사람들 같은 절박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직접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우니까, 만나면 너 죄인이야, 지적받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빌립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왔습니다 말을 못하니 옆에 있는 비서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빌립에게 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면,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빌립에게 선생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대로 놔주세요. 선생이요. 빌립은 갈릴리 바닷가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인입니다. 신분적으로 선생이라고 호칭을 부를
그런 입장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904년도에 한일 을사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국임을 인정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해하고자 황제 숭배하라 그랬지, 창씨 개명하라 그랬지, 식민 교육했고 언어를 바꾸었고 이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 시민 만들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런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와서 선생이여 이게 될까요? 그것도 촌구석 갈릴리 바다에 어부였던 빌립에게 와서 선생이여 이게 되겠냐 말입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아래서도 마찬가지죠. 모카씨를 뜯고 있는 흑인에게 와서 백인이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죄인인 게 분명하구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유일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를 깨달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선생님, 저 예수님 한 번 뵙게 해주세요. 선생님. 예수님만을 뵙기 원하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 선생님, 본인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많은 병사들을 호위하면서 그러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에 촌티 엄청 나는 그 사람 앞에 와서 선생님, 한 번만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사랑의 확증,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믿음이 이끄는 대로 나오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야죠. 예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서 바지 뒷자락이라도 붙잡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죄인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저렴하게 생각해요. 지금 안 믿어도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아니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이 되겠어? 구원이 뭐야? 그런 나라가 있기는 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남아있잖아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면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 쉽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싸구려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님 믿어주지 뭐. 주일만 와서 헌금 얼마 내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리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냥 가면 내 할 도리 다 했어.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그 말씀이 가슴을 확 후벼차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에서 확신으로 확 와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있고 한데 어찌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70 되신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습니다. 논농사를 지었는데 옆에 있는 이웃도 내 논이랑 같은 사이즈의 논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 가을에 수확을 해보니까 50가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수고했네, 잘했어. 그리고 옆에 집을 보니까 100가마니가 나온 거예요. 100가마니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논에서 다른 양의 쌀이 나올 수가 있어? 하고 보니까 저기는 신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거보다 이삭이 2배는 많은 신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러고 딱 보니까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이 노인이 신기술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우죠. 그 쌀 2배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술 배웁니다. 근데 내가 죽는데 여기는 산대요. 그럼 내가 살 길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당연히 배워야죠.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걸 성경에서 봤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버젓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매주마다 설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에? 돈 벌러는 배우러 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은 얼마든지 나가서 이 나이에 뭘 배워? 이러지 않고 하나라도 더 배워서 더 많이 벌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그것이 싸구려로 보입니까? 왜 안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 그렇게 쉽게 주는 거 아닙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14만 4천은 14만 4천 명, 이건 아니에요. 상징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거 아닌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이끌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강단이고 성경이고 찬양인 것이죠. 구원이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본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느라고 모든 걸 다 내어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목도한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이들이라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할 수 없을 것이요, 삶의 순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치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복음을 듣자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야 산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지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선생이요,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배우고 싶어요. 한 장 더 읽고 싶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1에서 13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내는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교회의 대상으로 성경이 써졌으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구별하는 방식이 뭐냐면 비유로 전하는 것입니다. 비유.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지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에게는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비밀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 비유를 말할 때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요 저들은 비유를 비유로 알아들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파라볼레는 그래서 비유는 옆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라고 덥석 잡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 함몰되면, 비유에 빠져버리게 되면 실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형 비행기를 하나 가지고 비행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 비행기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럼 알아듣는 사람들이 실체인 비행기를 알아들어야 됩니까? 모형 비행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아들어야 됩니까? 실체를 알아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으라. 저희는 목사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비유에 속한 내용들을,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을 알려드리는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가르쳐드려야지, 이 생각으로 저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자칫 잘못 전해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알려주라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우리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27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2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찾으셨지요? 한 목소리로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구의 이야기를 설명했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요. 4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야기.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예수를 배우고자 오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건 다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설교에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듣는 그 생명의 양식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양식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늘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입니다. 함께 그 길로 나아가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